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을 나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더 배울까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예배를 사모하고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새 학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직은 낯설고 힘든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집중하며 자신이 가진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귀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자신의 비전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중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는데 6살, 7살까지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경남 산청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6살까지 기억이 있을까? 근데 기억 중 하나가 떠올라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와 또 집은 어느 정도 거리는 있었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어요. 교회는 밑에 있고 집은 이제 위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주일이면 동생을 챙겨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또 부모님께서 주시는 헌금을 챙겨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죠. 근데 교회를 가는 그 중간에 분식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파는 집이었는데 먹고 싶었죠. 교회 가기 전에 배도 고프기도 하고 또 그 떡볶이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돈은 부모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헌금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지나쳐 버렸었습니다. 근데 한중가 한 번은 지나치기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었고 그래서 주신 헌금을 떡볶이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동생과 이제 맛있게 먹고 입마금하고 저희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죠.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오후 예배 드리시고 이제 왔는데 저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잘 드리고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를 부르셨던 거죠. 이유인즉슨 이랬습니다. 이제 저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서 기흥이와 은영이가 헌금을 안 냈어요. 혹시 헌금을 못 챙겨주셨나요?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키게 되었고 너희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떡볶이를 사 먹었다라고 실토를 하게 되었고 그날 엄청 혼나게 되었고 혹여나 먹고 싶다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러면 챙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그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안쪽부터 설명하면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와 또한 유대인 남성들만 출입 가능한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출입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바깥 공간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아 이른바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즉시 몰아내시고 한전상과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환전하는 일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경우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 집에서부터 동물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동물을 구입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또한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었던 그리고 그 지역에서 통용됐던 화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당시 이제 그 유대 지역으로부터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널리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통용했던 화폐, 그 동전을 살펴보면 신상이나 또한 황제의 흉상 등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화폐 가치만 새겨진 동전으로 환전해서 이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동전으로는 이제 두루의 동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한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매매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로 인해서 폭리에 취했던 그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폭리를 가능했던 것은 당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새를 키웠던 사두개파와 또한 제사장 그룹들이 경제적으로 결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과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돈을 폭리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돈을 사용하는 데에 좋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하다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감동 없이 성전의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그 가운데에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예언은요, 주 70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70년이 지난 유대 독립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로마로 인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이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이익만 추구하고 교회 내에서 내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사건이 바로 모양만 있고 예배의 경건이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바로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된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다면 우리 몸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심령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또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예배 드리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 귀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 이곳을 우리가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몸과 모든 생각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매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